끊임없이 손짓하는 잃어버린 시간들, 힘든 아픔에서 남긴 채 나의 앞에 있네.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작년부터 시작한 실패 기념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여러 종류의 박물관이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 데 부암동만 가도 젓가락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라면 박물관 여러분 다녀오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라면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라면들을 모아서 전시해 놓은 그런 박물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박물관 하나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앤아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이름하여 실패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이 1960년부터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그 로버트 맥메스라고 하는 분이 새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사업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래서 각 공장에서 각 업체에서 만든 새 제품이면 무조건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새 제품들, 신제품들을 막 모아놓다가 보니까 그 제품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약 7만 점이 모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7만 점 정도 모인 신제품 중에 무려 80%가 실패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잘 팔리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효과를 올린 제품은 20%밖에 안 되고 80%는 만들어졌지만 금방 그 자취를 감춰버린 소위 실패작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름이요 New Product Works입니다. 그런 신제품들을 모아놓은 그 박물관의 이름이 The New Product Works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신제품 공작소 뭐 이런 이름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모은 물건들의 80%가 그러니까 거의가 다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맥메스라는 분이 1990년에 이름을 바꿔서 세계 최초의 실패 박물관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많은 기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실패작들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80%의 실패작들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스웨덴에도 있고 특별히 일본에는 똥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똥을 전시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물건 중에서 실패한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박물관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대전에 가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실패 박물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제품들도 있어요. 일단 가장 큰 대기업 중에서 펩시 아시죠, 여러분? 펩시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냐면 화이트 콜라라는 걸 만들었어요. 콜라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약간 검은 색깔이잖아요, 그죠? 콜라 색깔이 있는데 이걸 한번 흰색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흰색 콜라를 먹으려면 사이다를 먹지 뭐하러 콜라를 먹겠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펩시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지만 판매가 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고 말았죠. 근데 펩시하고 상대되는 회사가 또 있죠. 코카콜라. 이 제품은 저도 먹어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콜라하고 커피를 섞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커피 콜라를 만들었어요. 망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두 번은 사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커피를 먹으면 커피 먹고 콜라 먹으면 콜라 먹지 커피 콜라를 섞어서 먹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전략을 세웠을 텐데 실패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 퍼플 케첩이에요. 여러분 케첩은 보통 붉은색이잖아요. 토마토 케첩에서 토마토 색깔을 내서 이렇게 튀김 감자에다 뿌려 먹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야, 왜 꼭 케첩이 붉은색이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특별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퍼플 색깔로 케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케첩을 만들었는데 저건 누가 먹고 싶겠어요?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만 7만 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들 땐 전부 다 성공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80%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평탄하게 은혜롭게 여기까지 온 곳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혹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성공한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실패들 속에 성공한 것들의 역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실패가 쌓여 우주가 된다라는 책을, 김지은 기자인데요, 한국일보 기자였었는데 기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꽤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자로서 정말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묻게 되었대요. 그리고 지난날 자기가 썼던 모든 기사들을 쫙 연결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신문지상에 쓰여지고 사람들이 읽고 박수를 쳐준 소위 성공한 기사거리는 불과 10%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외에 90%는 자기가 열심히 진짜 있는 밤을 새워가면서 뛰어다니면서 글을 썼어도 모두가 다 사장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공한 기자가 아니라 실패로 세워진 기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사실 책이라고 보다는 인터뷰를 모아놓은 거예요. 12명, 9명?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화배우 김혜수 씨부터 시작해서 마약 중독자였다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그런 기관을 창립하신 이런 분들의 이야기까지, 실패 속에서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터뷰들을 모아놨는데 꽤 읽을 만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은 기자는 그 머릿말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실패한다. 어쩌면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실패는 스스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일 것이다. 이제 난 그걸 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 심지어는 부끄러운 것들, 사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대한민국 오늘의 사회에서 실패는 수치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실패거리들을, 실패한 기억들을 어쩌면 잊고 살거나 그냥 지나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실패와 성공은 한 끗 차이가 아니라 한 것 차이라고 생각해요. 실패와 성공이 그냥 한 끗 차이라고, 그래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한 실패자의 이야기가, 그러나 실패 때문에 그 인생을 온전히 실패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은 사실 저작 연도가 AD 80년에서 90년경쯤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끝까지 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른 사도들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목이 잘려서 죽고, 또 어떤 사도들은 끓는 물에 던져져서 죽은 사도도 있다고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일찍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순교를 하죠. 물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만 사실은 90세가 넘을 때까지 살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아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부탁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의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인간적 도리를 다하시죠.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 옆에 있는 요한이 앞으로 당신의 아들 노릇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요한과 함께 사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다. 사실 요한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게 되죠.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까지 요한은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요한복음도 아마 그때쯤 80년도에서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그때는 베드로가 이 세상에 없었을 때예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초대 교회의 기초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자갈이라는 뜻이거든요.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게바야,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는 교황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대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라고 하는 지도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초대 교회의 초창기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했던 위대한 종이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베드로가 스스로 청하죠. 내가 어떻게 내 주님처럼 내 머리를 하늘로 두고 죽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교회 야사에 보면, 교회의 그런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스스로 못 박혀 매달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흠모했던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에 써 있는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렇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얘기만 남기면, 어차피 지금은 영웅이니까, 위대한 지도자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기왕이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모임을 대표하면 이 사람이 좀 빛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게 나쁜 얘기들은 좀 감추고 덮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너무 섬세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그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의도와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대표적인 제자였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실패자였다. 베드로는 대표적 제자, 사도, 대표적 실패자입니다. 동시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2절 주목하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가, 여기에 기록된 이 이름의 순서가 굳이 이 분들의 서열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포함된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에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제자, chief disciple.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제일 앞장서고 제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대장이었던 거죠. 대표하는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마다 베드로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맨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맨 앞장서서 제자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제자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베드로가 사실은 그 교회의 질서를 잡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베드로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실패자였던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종이든지 그냥 최고의 그리스도인, 완벽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열심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그러나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께 등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새롭게 깨달을 게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희한하다고 표현했는데 좀 재밌어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건데, 예수님께서 병자들,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들은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살리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패한 사람의 손은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별로 관심 없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건,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어있는 어린 소녀까지 다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내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할지어다.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중풍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손을 잡아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손은 안 잡아주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미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그 얘기는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실패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죠? 야, 유다야, 다시 생각해봐. 나 지금 다 알고 있어.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왜 나를 팔려고 하니? 예수님은 돌아서는 가룟 유다의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잡아서 붙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잡아서 일으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나 알고 있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그런 기회가 올 텐데 그때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버텨줄 수 있겠니? 베드로야. 그리고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실패하기를 허용하셨던 거죠.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시케오가 아닙니다. 프로시케오라고 하는 말은 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은 데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원형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데오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를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였던 거죠.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 베드로가 실패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를 묻고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만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적어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은 할게. 하지만 그 실패에서 돌이키는 건,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건 너의 책임이라고, 너에게 달렸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실패는 그냥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실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실패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딱 하나, 이 실패. 우리에게 다른 건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뛰어올라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주식이 떨어져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코인도 마찬가지로 투자하고, 그건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패지만, 여러분, 그런 실패들은 사실 어쩌보면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실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극복해야 될,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이 시험은 바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시험인지, 이게 실패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직분자가 되고 심지어는 저처럼 목사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식으로 예수를 믿어주는 것으로, 이건 믿어드리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실패인 거죠. 바로 베드로가 빠졌던 실패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실패에서 주목해야 될 바로 그 진짜 실패,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비겁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던 요한을 제외하고 가장 용맹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던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신하 중에, 시종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품고 다니던 칼로, 베드로가 왜 칼을 품고 다녔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의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도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도 네가 날 따라올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을 너에게 말해도 너는 따라올 수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탁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때도 베드로의 품에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호신용 칼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주의 종을 지키려고 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동안엔 저도 베드로가 우리처럼, 아니 저처럼, 죄송합니다. 가끔 비겁해서 어쩔 수 없는 세속적인 인간이라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목회자로서 불필요한 고민과 걱정들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 욕심 때문에, 혹은 기대 때문에. 저는 베드로도 그 순간 너 예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글이 있어요. 참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 상황을 세 번째로 베드로가 세 번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 숯불가에서, 모닥불가에서 세 번째로 부인할 때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내가 봤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그 귀 잘렸던 사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던 사람이 친척이 거기 있어서 말했다. 당신도 그 동산에 그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 그런데 도망갈 수 없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리고 자리를 피합니다. 비겁한 거죠.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가 단순히 우리 모든 인간들이 느끼게 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의 공포 때문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것을 예고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직업도 가족도 3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건 무엇을 얻기 위해서였던 거죠. 가족을 잠시 등한시하고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라도 그분과 함께 다니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딜 가든지 내가 목숨을 버리고라도 당신을 쫓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적인 사람인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밤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높으냐고, 서열이 누가 위냐고.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때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궁금하게 생각해서 거기까지 쫓아왔던 베드로도 그 마음속에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돌려 세우지 않으셨어요. 강제로 그 믿음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어떤 젊은 청년의 기도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다시 말하면 걸음마도 배우기 전에 뛰는 걸 배웠어요.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이 재직으로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에 앞서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예수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으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따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매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만 진짜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친구가 있어서 나오고, 여기 다니던 교회니까 나오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 옮기기가 제일 어렵대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와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요. 내 기대로 가득 차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등 돌릴 수 있어요. 우리 욕구와 우리 방법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것만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을. 근데 한 가지 죄는 안 돼.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인 거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게 유일한 실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가 우리의 삶의 성공,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그 실패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후에 또 세 번째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때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그 후에 또, 그리고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타나셔서 스스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실패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세 번째 찾아오시고, 언제까지?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교회 몇 년씩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벌써 똑같은 예배를, 그죠? 거의 패턴도 다르잖아요.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신 분들도 혹시 계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장로교도 다녀보시고 우리 교회처럼 좀 다르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와보시고, 예. 얼마 전에 온누리 교회, 그 일본 온누리 교회 그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당신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온누리 교회가 아니고 온난리 교회예요.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죠. 여러분, 제가 왜 웃었는지 알겠죠? 그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우리 베들교회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똑같은 패턴의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예배에 깨닫지 못했던, 그 지난 예배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또 다음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또 예배 기회를 주시고 또 예배를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내 생각만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 스스로 맞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베드로를 그 고백으로 유도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일이 있죠.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기적의 데자뷰 같아요. 똑같아요.
물론 약간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하셨고, 이번에는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물이 꽉 차도록 잡았는데 그 숫자가 153마리라고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때의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께로 갔더니 해변가에 모닥불이 펴져 있었어요. 그죠? 모닥불이 펴져 있었고 숯불이 펴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미장생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획력, 당신의 메시지를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만드시는 연출력은 장난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들 표현을 말하면. 여러분, 떡, 물고기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때 여기서 사용된 물고기라는 말은 옵살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옵살리온이라는 말은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갖다 주었던, 안드레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 전달되었던 그 작은 물고기를 뜻해요. 물고기를 표현하는 말도 여러 가지인데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떡을 딱 숯불 위에다 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뭘 느꼈을까요? 그 숯불이 뭔지 아세요? 딱 성경에 2번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안스라키아. 이 안스라키아라고 하는 말은 숯불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딱 2번 쓰여져요. 한 번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언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피워졌던 숯불을 성경은 안스라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피워놨던 그 숯불이 안스라키아예요. 어떻게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는 걸. 거기에 뭐가 구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5,000명을 먹였던 똑같은 물고기와 그리고 떡이. 베드로가 바보가 아닐진데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3번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라고 물으세요? 너 행복하니? 지금 어때 상태가? 그렇게 안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너 지금 잘 믿고 있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잘하고 있구나. 이거 안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너 나 사랑하니? 너 사업에서 성공했어? 요즘 어떤 집에서 살아? 차는 뭘 몰고 다니니? 이거 안 물어보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모든 세팅이 빈 그물을 채웠던 그 역사가,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숯불과 그 위에 구워졌던 물고기와 떡이 무엇을 묻기 위한 것이었냐면,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이에요. 네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도 나만 있으면 되니?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의 바람이나 이 세상 모든 것의 기대가 아니라 내 기대만으로도 살 수 있겠니? 내 말 하나만 따르고 살 수 있겠니? 나하고만 살 수 있겠니? 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실패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 했지만 결국은 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기준이 항상 내 신앙의 중심이 됐던 거죠. 이건 걷지도 않으면서 뛸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 복을 누리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자기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 도구로 사용하려고 마음 먹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실패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근데 그걸 억지로 때려서, 마치 저는 그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가 100걸음 차이라면 예수님이 99걸음 걸어오셔가지고 한 걸음 앞에서 손을 내는 거, 베드로야 이제 내 손 잡을래? 내가 네 삶의 주인이라는 걸 네가 인정할래? 네가 널 위해서 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믿어줄래? 내 뜻대로 내 말을 따르면서 순종하고 십자가 질래? 너를 부인하고 네 생각, 너의 욕구, 너의 잘남, 너의 교만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줄래? 마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주 가난하게 쓰러지면 우리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교 애들이 넘어졌다고 가서 탁 가지고 아이고 우리 새끼, 그럼 걔는 절대로 자기 혼자 못 일어난다고 놔두세요. 일으켜주면 안 돼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주님은 마치 이 문제에서만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삶이 진짜 주인 맞니? 너 왜 나 믿는 건데? 너 왜 집사 됐는데? 너 왜 장로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그 실패의 경험 앞에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날카롭게 던져지는 질문, 그 질문을 마주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 사랑하니? 너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오니? 새벽 예배는 해? 기도는 몇 시간씩 하니? 성경은 몇 번 읽었어? 헌금은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너 왜 나를 버렸니? 왜 날 모른다 그랬니?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저 주님이 묻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대남아, 너 나 사랑하니? 우리가 기념해야 될 실패는 뭘까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성공은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성공과 실패는, 신앙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가 아닙니다. 다 똑같아.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 무조건,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그동안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질 거냐. 베드로는 죽는 게 무서웠고, 사람들 앞에 공격받는 게 싫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 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래요. 그러나 끊임없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우리에게 또 예배드릴 기회를 주고, 또 그래도 우리가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막 큰 소리치고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고 또 내버려두고 또 다음 예배를 참석하게 하시고 또 다른 예배를 참석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냥 그 해변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배를 대고 그분 앞에 흐트러진 옷을 여미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를 통해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삶에 대해 믿고 있는 걸까요? 진짜 실패는
물질적인 실패 아닙니다. 관계의 실패 아닙니다. 주님보다 내가 주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주님은 그 해변가에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냥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기 서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며 투덜거리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숯불을 피고 생선을 구워가며 떡을 구워가며 주님은 거기서 얼마나 머무셨을까? 지금은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너 예수만 안전하면, 너 예수만 안 믿으면 뭘 해도 좋아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서 내가 당신들을 두려워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념해야 될 실패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처절하게 깨닫게 해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안 되네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한 남자가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족들은 항상 그렇듯이 무심하게 그를 맞이합니다. 부인은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여보 밥 다 됐어요 빨리 씻고 나오세요. 얼굴도 쳐다봐 주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회사에서 잘렸는데.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응접실을 통해 걸어가는데 문이 열려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방에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인사하는 아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항상 그랬듯이 아들은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 순간 게임에 열중하고 있던 아들의 모니터에서 fail, F-A-I-L이라는 문자가 떴습니다. 아들이 하고 있던 게임에서 졌다는 거죠.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껄껄 웃으면서 다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나 되는 놈이 이 fail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F-A-I-L? fail? 아, 아빠 내가 고등학생 이거 몰라요. 이거 실패라는 거죠. 실패. 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데 넌 그렇게 웃어? 아이, 아빠도 참. 컴퓨터 게임은 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fail은 새로운 게임 시작하려는 얘기니까요. 조용히 아들의 방을 나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자신인 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구우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기회를 봐서 설교를 통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근데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같이 오신 분들 계시죠? 같이 왔는데 따로 떨어져서 앉으신 분들 오늘만큼은 좀 같이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명씩 짝을 지어서 여기 앞에 서셨죠? 깍지를 끼셔도 되고 어깨 동무를 하셔도 되고 허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감싸셔도 돼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부는 예외입니다. 부부는 더 꼭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팀원들과 함께 또 우리 여기 앞에 특별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율동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에 보시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라고 돼 있어요. 나도 너를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축복하는 분들에게
나도 집사님을, 나도 장로님을, 나도 권사님을, 나도 성도님을 이름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네, 이름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나도 너를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마음껏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하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며 섬기려 할 때 우리 꼭 끌어안아 주셨잖아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이렇게 마지막 꽉 끌어안아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하트를 크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하는 네 마지막 주니까 막 마음껏 하고 싶으시죠? 네, 앞으로 더 크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강 같은 평화가 가득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강 같은 평화가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